오늘 말씀이 아주 구절은 짧지만은 여전히 비유의 말씀인데 말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. 꼬여 있어요.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우리 국어의 문어체죠. 문어체이기도 하고 또 구어체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번역해 놓은 것이 조금 꽈배기를 꽈놓은 것처럼 어렵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일까?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전히 말씀을 합니다.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려고 그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. 밝은데 등불을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혀서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또 바른 그 길을 찾아서 걷도록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죠. 그런데 그 등불을 여기 평상 밑에나 혹은 이제 구석진 곳에 놔두면 그 등불이 그 빛을 제대로 발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. 우리 그 예배당에 지금 이 등불이 한 70 몇 개가 될 거예요. 한 80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천장에 등불이 전구등이 이걸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있는 거기에다도 이 등을 장치는 할 수 있을 거예요. 발에다가 이 이 전구를 발리는데 바닥에다 하는 것도 봤어요. 좀 간접등처럼 좋더라고요. 그런데 그 불은 위에서 비춰야 되잖아요. 위에서 비치 아래로 전체적인 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이 그 등불이 있는 전구가 있는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. 물론 간접등으로도 요즘은 인테리어 상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. 근데 불은 어찌든 간에 사람의 눈 시야 위에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구분하며 또 어떤 구덩이랄지 어떤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 그 역할을 등불이 합니다.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것은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 아니냐. 말 아래가 어디입니까? 평상 아래. 평상은 우리 앉는 의자 밑을 상상할 수 있죠. 말 아래는 어디겠어요? 저 구석지입니다. 켰긴 켰는데 후미진 곳이죠. 이 등불은 후미진 곳이나 자기 엉덩이 밑에 의자 밑에 놔두는 그런 사람은 없다. 뭐 자기만 그렇게 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다.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. 이유는 뭐겠습니까? 가려진 것, 숨겨진 것 이렇게 비춰주게끔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.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좀 바르게 알아듣고 또 깨달아서 이 말의 의도를 분별을 잘하고 행동하라라는 뜻이죠. 너는 빛이에요.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에요. 빛입니다. 빛. 그리고 소금입니다. 그래서 빛은 다른 게 아닙니다. 내가 그 빛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해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어둠을 그 혼란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혹은 방황하는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. 그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. 너도 밝히 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둡고 어리석고 망망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. 그것이 빛이에요. 그런 그 분별을 하고 구별을 시키고 앞서서 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고 너를 대접할 것이다. 그때 우쭐하지 말라. 네 마음속에 네 영혼 속에 인격 속에 소금을 치라 이 말입니다. 자랑하고 싶고 또 폼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칭찬하니까 할 수 있죠. 근데 거기에 네가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라. 그 교만하지 말라는 게 소금을 칠한 겁니다.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자랑하고 싶은 뽐내고 싶은 뭐가 발현되거든. 외부로부터 칭찬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큰 삶의 방향성을 찾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.
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큰 권세를 졌어. 힘이 있어. 그런데 자기 식솔들만 몇몇 사람들만 자기의 가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면 요구합니다. 부러워하지 않아요. 그런데 그게 큰 돈을 벌고 큰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가신이 아니라 공동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그 삶의 철학이랄지 바탕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. 존경합니다. 그리고 멘토로 삼아요. 나에게도 저런 길을 걷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. 그러니까 같은 부자이고 권력자일지라도 자기들만이 누리고 행하면은 그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고, 그 같은 권력과 같은 부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의 모든 사람들에게, 만인에게 그걸 베풀었을 때, 나눴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. 그것을 네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라 이거죠. 너희들만 구석진 곳에서, 너희들만 평상백나도 후미진 곳에서 즐기지 말고,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요. 또 하나, 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뜨면 봅니다. 근데 등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못 보냐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. 눈을 감고 있으면 태양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어요.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. 그래서 빛은 발하고 있는데 또 해는 떠오르고 있는데 달은 그렇게 이쁘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, 그때 있으면 뭐예요?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. 이 말은 뭡니까? 주의 말씀을,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, 선포되는데 들으려 하지 않냐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악함이 있습니다. 강팍함이 있습니다.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요. 알아요. 그걸 변명하면 안 됩니다. 그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하나에 지금도 살아있는, 우리 세금으로 쳐 드시고 있는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범죄의 행각은 말할 수 없는 폐악한 짓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자기의 범행 사실을 자기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. 그렇게 여자들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폐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. 인면수신같이 맞죠.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기의 그 폐악한 짓을, 그리고 악랄한 짓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. 그러니까 좀 이중성이 있잖아요. 알아요. 악한 일을 압니다. 악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알아요. 그런데 그 일을 행했거든요. 누구 앞에서? 자식들 앞에서. 오늘 우리는 몰라서 무지해서가 아니에요. 눈을 감았던 것이죠. 눈을 감고 외면했고 거부했습니다. 반드시 만인을 위해서, 공동이익을 위해서 가야 할 삶을 내가 눈을 감고 길을 닫고 우리끼리 몇 사람만 살자, 이렇게 한 겁니다.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죠.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. 모두에게 평등하다가 아니라 몇몇 권력자들, 힘 가진 만 명만, 저희들 그룹들만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, 우리의 어떤 편익을 따라서 이 권력을, 이 법을, 그 부유함을 누리자. 만 명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만이 만 명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 그렇게 오용해 버립니다. 악한 짓, 그 눈을 감아버린 거죠. 듣지 안 합니다. 그것을 뭐요? 자기들끼리만 그 적용하는 것을 뭐요? 등경 아래 놓고 저 평상 아래 놓은 거예요. 우리끼리만 이걸 즐기자. 저 사람들의 죄를, 저 사람들의 추악감을 우리 빛으로, 우리의 권력으로 비추어서 징계하고 그들을 제압해버리자, 뒤집어 씌워버리자, 이겁니다. 왜 그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. 자기들 것을, 숨긴 것을 들춰내고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보고 안 해야 되고,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. 갚으면 돼요. 저희 동기 중에 90년대 초에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기 전에 안타까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. 몇 사람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는데,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아는 그 계장님인가 그 담당하는 북부서에 그분을 알아요. 권사님 남편인데 날라리 집사예요, 그분이. 그래서 아니까 그래서
좀 특별 면회를 해달라 유치장에 있을 때 갔어요. 가서 보니까 손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. 이게 뭐냐 물었어요. 그랬더니 그 못쓸 짓을 하다가 생긴 상처예요. 그 손에 상처가 네 사람의 생명이 앗아간 거거든요.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딱 첫 말이 그래요.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.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.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건 현실이다. 그리고 제가 뭐 학생 때니까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뭐 이렇게 안 했어요. 너는 죄값을 치르라 그랬어요. 법이 죽음을 내린다는 말 받아들여야 되고 죄값을 치르라. 그게는 길이 없다.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길이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1심에는 사형받고 2심에는 무기받고 지금 나와서 서울 어디 모처에서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쪽에 오지 말라. 거의 30년이 지났죠 지금.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알아요. 순간에 그 뭐랄까 이익 때문에 이익입니다. 자기 이익 때문에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. 자기 이익이 뭐겠습니까? 그걸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또 다른 이익이 또 다른 풍요로움이 내게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.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.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. 너는 빛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폐악한 것이 네 속에 있는 그 욕망의 숨김이 있거든.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으로 그 거룩함으로 비춰봐라. 그래서 드러내라. 변화를 주도하면 됩니다.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게으릅니다 라고 하는 거. 그 빛으로 등경으로 네 저 발밑에 깔아앉아 엉덩이에 홀딩에 놓지 말고 너 마음속에 비춰라. 그래 드러내라 이거죠.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.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걸 감춥니다. 근데 자기 것을 들춰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아요. 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. 근데 내가 남의 어떤 그 어두움을 그 숨긴 것을 발견했을 때 너는 헤아리지 마라 그래요. 여기 보면은 25절에 그렇게 4절에 그러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. 누구의 어떤 안 좋은 소문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을 봤어요. 저기 옳고 그름을 통해 봤어요. 그것이 들렸습니다. 그것이 보였습니다. 그때 헤아리지 마라 그래요. 저울로 달지 마라 이겁니다. 네가 저 사람을 저울로 달 만한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. 너의 감추어진 것이 저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. 너도 그 기회만 있으면 그 짓을 하고도 남을 놈이다 이겁니다. 우리가 뭐 나는 안 들겠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뭐가 있냐면 10계명 중에 11계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. 하도 목사님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주님이 계명을 하나 더 줬어요. 11계명에 들키지만 마라. 제발 들키지만 말아라. 들키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이거예요. 주님이 변론을 못 해준다 이거겠죠. 들키지만 말라. 이 말은 뭡니까? 하도 죄를 많이 했다. 우스갯소리로 그랬다잖아요. 천국에 갔더니 그 상석에 앉아놓고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대접을 쭉 하더래요.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장로님이 서빙을 다 하다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냐고 아니 이제 버리다고 대접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대신 여기서 서빙하는 벌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요.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? 그랬더니 목사님은 배달 갔어요. 그랬어요. 하도 얻어 처먹고 대접만 받으니까 이제 배달이나 시키고 있다 그래요. 우스갯소리지만 뭐가 의미가 있죠. 직함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거죠. 오늘 보면은 자기가 비춰야 할,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어느 위치에서든지. 가르쳐야 되고, 앞장서야 되고, 절제해야 되고, 모범을 보여야 돼요.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아요. 생각이 똑같고, 또 욕심도 똑같고, 다 똑같아요. 근데 그걸 얼마나 절제하고, 자기를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함의 존재라는 것을 기도함으로도 확인하고,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. 내가 이런 존재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. 거기 조금씩 이기는 사람들입니다. 다른 게 아니에요. 소금을 친 사람들이에요.
그 소금에 그 강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. 못 하는 겁니다.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? 왜 돈이 필요 않겠어요? 왜 권력이 필요 않겠어요? 왜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? 왜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? 그런데 그게 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는 내 역할이 뭡니까? 다른 거 아니에요. 참 목사답고 장로님답고 뭐 안수집사 권사님답고 교인답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. 멘토가 된 것이에요. 등불이 된 것이에요. 그러면서 나는 고고하게 나는 흔들림 없이 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허물이 있고 또 달아볼 만한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대예요. 한 대, 두 대. 한 말, 두 말. 이렇게 물건인가? 알곡을 어떤 곡물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거예요. 한마디로. 수량, 그 무게를 다는 용어를 썼거든요. 그 사람의 그 곡물의 물건의 무게를 달아서 정하는 수치를 지는 방식처럼 저 사람은 한 옵짜리네.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. 이런 거 하지 말아 그래요. 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 그 헤아림이 너를 통해서 너에게도 그 헤아림을 인해서 누가 할 것이다? 하나님이에요. 그때는. 하나님이 합니다. 그때는 누가 해요? 하나님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스갯말로 그래요. 해수욕장에서 밀물이 있을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막 수영을 해요. 막 수영복 입고 막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죠. 물이 빠져나갈 때쯤이니까 수영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때 안다 그래요. 수영복을 안 입은 사람 물 다 빠지면 홀라당 벗어진 모습이 발각 드러나잖아요. 그래서 어느 때인가 드러납니다. 누구 앞에서? 하나님 앞에서. 그때 그 자기가 누가 뭐 수영을 잘하네, 누가 뭐 허우적거리네, 누가 뭐 수영복을 입은 것 같네, 안 입은 것도 이럴 필요 없어요. 자기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. 오늘 말씀이 그래요.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그래요.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저울들을 달았던 그 다름으로 자기도 또한 달림을 달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달아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? 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. 받고 빼앗긴다 그래요. 뭐가 있는 자예요? 자기를 비우는 자, 자기의 연약함, 자기의 부끄러움을 뭐라 그래요?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다. 이렇게 참 못났습니다.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? 주님 위로를 받아요. 주님 위로를 받고 근데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? 나는 깨끗하다. 나는 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찌입니까?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했던 거짓된 것도 있죠. 그걸로 뒤집어 씌웁니다. 그걸로 부끄럽게 해버립니다. 다 들춰내는 거죠. 누가 누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저울질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.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. 빛을 보기 싫으면 또 보고 싶지 않으면 누구의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. 근데 빛은 등경은 그 등불은 책임이 없습니다. 눈을 감으면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. 그 책임은 등불이 있지 않아요.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너는 어느 장소, 어느 위치에, 어느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빛을 비춰라. 근데 너의 그의 모습을 안 보려고 눈 감고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요. 눈 감고 안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.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그 희대의 살인마도 자기 자식들 앞에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그 폐악감이 부끄러운지 알았단 말이에요. 딱 세 사람만 아들이 둘이란 걸 들었어요. 세 사람만 뭡니까? 상식적인 게 같잖아요. 나머지는 다 짐승이고 자기의 욕망의 대상이고 그 변태의 그 대상이었어요. 이게 얼마나 그 추악합니까? 우리가 살아가면 있었어요.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?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넘치게 하라 그래요. 뭘로? 사랑으로, 겸손함으로, 낮아짐으로.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높이면서
그러면서 누군가가 너를 존경하고 누군가 너를 칭찬하려 할 때 그때 네 마음속에 네 욕망 속에 소금을 치라 그래요. 보게 될지 말아라.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다. 그렇게 살면 뭐입니까? 주님이 그때 우리의 그 연약함들 혹은 겸손함들, 진실함들, 엎드림을 들춰내요. 이는 그때 고개 들고 싶었을 때, 자랑하고 싶었을 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더하시고, 있는 자는 받을 것이 더하시고, 주님 알아요. 더하시고. 없는 자 뭡니까?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어요. 뭘요? 나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나는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고 포장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빼앗겨요. 이건 다 거짓이었다라고 주님이 들춰내버립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? 등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. 누가 보든 안 보든 눈을 감고 분별을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돼요. 근데 그 빛을 발하는 장소는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그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. 돈이 아닙니다.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함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나만의 고고한 빛을 발하면 돼요. 생명이 있음을 내가 증거하면 됩니다. 살아있음을. 목사님이 그랬잖아요. 누가 안 봐주니까 나는 꽃을 안 피겠다 그래 안 했어요. 보자건은 찔레꽃입니다.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하얀 찔레꽃이었는데 내 눈에 한번 띄고 그 꽃은 사라질 겁니다. 질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후미진 곳에 꽃을 피고 있었어요. 그런 것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려 하지 않냐고 고고하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순결함을 내 자리에서 후미진 곳이라도 피십시오. 그럼 어느 때인가 나를 보고 생명의 위대함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. 이런 곳에서 아침에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일찍 와서 잡초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. 이렇게 하도 끈질기게 자라나니까 계속 자릅니다. 또 비 오거나 나거나 한 주일 지나면 또 어떤 잡초가 일어납니다. 아마 돌아서 이렇게 관심 있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잡초가 길게 올라가는 거 다 잘랐어요. 또 한 주간 아침에도 자르고 나서 땀이 흠뻑 젖었는데 참 그거 보면서 그래요. 저는 자르면서 참 끈질기다. 지난주에 잘랐는데 또 나오네. 그 끈질김을 통해서 저는 뭘 느낍니까?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열심도 이렇게 끈질겼으면 좋겠어요. 집요했으면 좋겠어요. 악한 것에 아니라 선한 것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 보잘것없는 잡초 제거된 잡초를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아요. 그것이 나에게 말합니다. 나는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인데 뿌리가 살아있는 한 이럴 것 같아요. 그런 도전. 우리는 살아있거든요. 다음 주에 또 죄의 음성을 듣거든요.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또 방향 제시를 받거든요. 그러면 악한 그 싹을 내지 말고 선한 결실할 수 있는 걸로 나를 뻗어내야 돼요. 어디를 보고? 태양을 바라보고, 즉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. 그게 우리가 주어지는 날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이고 삶의 본질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. 이 복됨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. 빛이 바라고 있는데 그 빛은 여전히 바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 맹인도 못 보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 그 빛을 못 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.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빛을 바라고 늘 겸손함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소금을 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복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. 그래서 나도 바른 길 주어지는 길을 걷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등리에 삼아 주시고 안내자 삼아 주시고 모델 삼아 주옵소서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 더 겸손함으로 더 엎드려 낮아짐으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낮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